오늘 팔복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팔복의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정치력과 또는 군사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또는 군사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팔복의 마지막 부분인데, 주님은 그 전에도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어는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낯서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박해받을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으냐 했느냐. 선지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게 살면은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당해요. 여러분,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부모님이 박해를 하고 남편이 박해를 하고 또 직장에서 박해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진리를 포장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서 누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박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11절에 나오는 이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이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런 것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욕하냐?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냐? 잘 믿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없을까? 왜 내 삶에 박해가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은 결코 실패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고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박해와 모든 고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단순히 박해를 당한 것, 단순히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박해든지 박해를 받으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처벌을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박해와 처벌은 전혀 다릅니다. 박해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 박해입니다. 처벌은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좋은 사람에게 받는 것, 이게 처벌인 것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요. 이건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게 바로 박해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처벌을 받고 그것을 참는 것은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박해를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격이 못되고 또 뭐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난을 받아요. 이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좀 잘못되어서 어떤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도 성경은 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어요. 잘못된 열정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박해가 아니고 처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단순히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내놓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또 악한 말을 듣고 그럴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자,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 가진 성경은 복과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박해도 받겠지만 그러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박해도 받지만 100배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랬어요. 이것은 자원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에레미야나 아모스나 미가 같은 이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꼭 끌려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티데스라는 그리스 역사 가운데 탁월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가 언제나 의인으로 불려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투표를 해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적당히 타협해라,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좀 더 쉬운 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타협해서 세상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박해를 받는 대신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 선지자들은 다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칭찬은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을 세상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셔야 됩니다. 병사로 모집 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칭찬하지 않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관대해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면 직장에서 욕먹고 직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일날도 직장 나가고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 그거 안 마시면 욕먹고 직장생활 어렵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한 잔 타협하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욕먹고 핍박을 당하니까 침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박해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따라가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일에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다가 두드러 맞기도 하고 박해를 받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그때는 심심치 않게 군대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담 넘어가다가 고참들에게 두드려 맞아서 죽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또 직장에서 MT 갔는데 술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 술 안 마시겠다고 버티다가 두드려 맞아서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그런 순교자가 없습니까? 세상이 관대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타협하고 변질되어진 그런 그리스도인 때문에 박해가 없는 것이죠.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대만은 복음이 들어간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300만의 인구 중에서 3% 미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이 채 안 되었는데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복음 화율이 20%를 넘겼었죠.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400년이나 되어졌는데 복음 화율이 3%를 넘지 못하고 200년도 안 되었지만 어떻게 20%를 넘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대만 기독교에는 순교자가 없었습니다. 대만 기독교는 신사참배 그냥 타협했습니다. 다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쇠퇴해 갈까요? 순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직장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는 그 순교자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순교할 때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지만 박해를 거부하면 화가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한국교회가 일제의 박해가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 장소가 평양 서문박 교회였습니다. 우연일까요? 10년, 딱 10년이 지나고 1938년 9월 9일에 신사참배를 가결했는데 1948년 9월 9일 평양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유일한 노예가 부산 경남노예였습니다. 부산은 6.25 전쟁 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취한 남겨주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월남전에서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5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월남전에서 전사한 사람의 숫자만큼 선교지에서 그렇게 순교했다면 세계복음화는 아마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잡아먹는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몰래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게 와전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잡아먹는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풍습을 문란하게 하는 자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별의별 이야기를 들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박해가 있을 때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박해 중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 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온 유대가, 사마리아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 풍성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 삶을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크 갈리라는 기독교 순교자를 연구했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캐롤라인 콕스라는 영국 상원의 부대변인이 수단은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수차례 이 수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은 나를 꼼짝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약이 없어 병들어 속수무책 죽어가면서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서 나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3명 아니냐? 근데 왜 지금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냐? 자,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넷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함께 거니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날아오는 돌을 맞아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가 누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핍박받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라면은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시오. 주를 위해 박해를 당할 때에 천국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천국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아까도 읽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100배나 이 땅에서 갚아주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서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는 거야.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박해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박해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해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왜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하면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임하겠구나. 나에게 천국이 임하겠구나. 오늘 또 상을 하나 벌었구나.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박해를 받을 때에 두려워하고 피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박해 가운데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박해를 당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